지난달 13일에 인도의 거부 순제이 카프루라는 분이 심장마비로 숨진 사건이 전 세계에 화제가 되었습니다. 그가 영국의 윌리엄 왕세자와 절친한 친구여서 화제가 되었다기보다는 실상은 폴로 경기를 하다가 벌 한 마리가 입안에 들어갈 꾹꾹 삼켰는데 그 벌이 목구멍을 쏘아서 급성 알레르기로 심장마비로 사망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한참 일할 53세, 거의 2조 원에 달하는 막대한 부, 이런 거 다 내려놓고 이 세상을 떠나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이라는 것은 이렇게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존재입니다. 또 한편으로는 일본이 요즘 화제의 뉴스에 전 세계 뉴스로 보도되고 있는데, 도쿄에서 규슈까지 이르는 그 일본 동해안 연안 이 난카이 반도에 이제 거대한 지진이 일어날 조짐으로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일본 만화가 다스키 요라는 사람이 1999년 자기가 꿈을 꾼 것을 만화로 그려서 내가 본 미래라는 책을 출판했는데, 이 사람이 예언을 했어요. 2011년 동일본 대지진을 예언했는데 그게 그냥 들어맞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 말이 난카이 지진이 바로 어저께죠. 2025년 7월 5일 날 일어난다는 그 예언이 맞지 않을까 해서 사람들이 두려워하는데, 그것을 뒷받침하듯이 지금 난카이 반도 지역에서 자그만치 1000회 이상의 지진이 일어나고, 그것을 신모 에다케 활화산에는 5000m 상공으로 치솟는 화산이 폭발하는 그런 사건이 현실화되니 일본 정부도 언제 대지진이 일어날지도 모르는 급박한 상황이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이 지진을 대비해서 식량 준비를 하라는 그런 공식 발표도 있었습니다. 일본에서는 지진의 공포, 유럽에서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두려움, 중동에서는 이란 이스라엘 전쟁으로 온 세상이 전쟁과 또 한편에서는 기근과 또 이러한 자연재해에 대해서 굉장히 지금 세계 사람들은 두려워합니다. 그런데 호주에 살고 있는 여러분들은 아무런 걱정 없이 잘 살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아주 평화로운 나라, 지정학적으로도 남극에 있는 호주에 사는 여러분들은 전쟁, 기근, 또 자연재해 이런 두려움에서 벗어나서 편안하게 살아갑니다. 요 가까운 뉴질랜드만 해도 지진 공포 속에 살아갑니다. 호주 사람들이 이렇게 편합니다. 오늘처럼 이렇게 화창한 20도 이르는 이 따뜻한 날씨, 호주의 겨울 같지 않은 겨울, 이런 덥지도 춥지도 않는 이 좋은 계절 속에 여러분들이 삽니다. 그래서 어떤 한국 시인이 그런 말을 했습니다. 호주는 겨울도 없고 여름도 없고 그냥 그렇게 지나가서 쉼이 없다. 좀 과장된 표현이지만 노벨 문학상에 호주에서 여러 사람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튼 우리 이렇게 편안한 삶을 누리게 되는 것, 환경도 그렇고 날씨도 그렇고 그렇게 편안하게 살지만 또 한편 아쉬움은 있습니다. 급박함이 없어요. 호주 사람들 끼다이 마이 don't worry, 그게 주 인사 아닙니까? 그냥 걱정하지 말고 살라. 우리가 대한민국에 태어난 것도 한편 또 복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사계절이 뚜렷한 그러한 환경 속에 여러분들이 태어나고 그런 환경 속에 적응한 것도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부지런하고 모든 일에 있어서 열심을 해야 되는 그런 환경에 여러분들이 살게 된 것도 또한 하나님의 은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희 고향 강원도 평창은 겨울이 엄청 깁니다. 그래서 10월 달에 김장을 할 때 보면은 저희 집은 종갓집이라 제 키만한 독에 그리고 한 10개 이상은 되는 것 같아요. 거기다 뭐 김치, 깍두기, 동치미 어마어마한 월동 준비를 합니다. 또 제가 전방에서 군대 생활도 해봤는데 한국의 냉장고는 대성산에서 근무를 했었는데 이 군인들의 월동 준비는 전쟁을 준비하는 것 이상으로 그렇게 힘이 듭니다. 자, 여러분 오늘 제 설교 제목이 인생의 월동 준비입니다. 월동이란 말은 겨울나기를 말하는 거예요. 한글 사전은 겨울나기다 이렇게 말하는데 우리가 겨울 치면은 12월 말 그리고 입춘이 오는 3월 말까지를 겨울철로 보는 거예요. 그래 보면 이 겨울을 준비를 해야 돼요. 그냥 맞이할 수는 없는 겁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 뚜렷한 사계절 속에 겨울을 준비할 수 있었던 우리 한국 사람들, 우리 삶의 큰 활력소가 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 사람에게는 인생의 사계절이 있습니다.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우리네 인생이기 때문에 누구에게나 예외 없이 겨울이 찾아옵니다. 어쩌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인생의 겨울을 어떻게 맞이하느냐, 이게 인생의 전부로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의 말로 인생의 영혼의 월동 준비를 평생 하는 사람들이에요. 오늘 여러분들이 주일 예배에 나온 것, 이것도 영혼의 월동 준비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아는 목사님이 아주 재미난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국의 어느 교회에 다니는 집사님이 있었는데 이분은 민속촌에서 가위 들고 엿사시오 이 엿장사를 했던 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짝깍 하면서 이제 엿 파는 거예요. 민속촌이 주말에 사람들이 많이 오니까 주일 성수를 할 수 없는 거예요. 매주 나가서 엿사시오 짝깍 그리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 방문했던 어느 목사님이 그 집사님을 대놓고 당신이 주의 심판날에 주님을 만났을 때에 하나님 주신 은혜 속에 세상에 살면서 뭐 했어? 주일 성수도 못하고 뭐 했어 하면 나는 째깍째깍 엿팔다 온 사람입니다. 그래서야 되겠어. 회개하시오. 그 말씀을 듣고 이 엿장수 집사님이 마음을 바꿔서 신실한 재직 집사 생활을 했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2장 13절에서 21절에서 한 부자의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이 부자가 풍년이 들어서 그 많은 곡식들을 더 보관하기 위해서 창고를 짓고 그리고 이 부자가 넋두리를 합니다. 내 영혼아 먹고 마시며 즐기며 살자. 그렇게 말씀하시고 예수님 뭐라고 결론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렇게 넋두리하는 부자를 향해서 내 영혼을 오늘 밤에 걷어가면 네 인생이 뭐가 남느냐. 예수님이 따끔하게 충고를 주시잖아요. 이 말씀을 우리는 새겨서 들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4차에 걸쳐서 전도여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영혼을 구하고 많은 교회를 세웠습니다. 이제 그가 마지막으로 옥에 갇혀서 사랑하는 애제자 디모데에게 편지를 씁니다. 신약성경 3분의 2가 사도 바울이 기록한 건데 이 많은 분량의 서신들을 사도 바울이 썼습니다. 그러면서 맨 마지막으로 쓴 게 오늘 저희들이 읽은 디모데 후서입니다. 디모데 후서를
기록한 연도를 보면은 아마도 주후 한 67년 정도로 보고 있는데, 사도 바울 그 당시의 나이가 67세라면 한 68세 정도로 봅니다. 그 당시에 디모데는 어디에 있었냐 하면은 오늘날 터키 에베소 교회를 감당하다가 두루와, 그 에베소 위에 있는 두루와에 있었습니다. 그 두루와에 있는 사랑하는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바울은 편지합니다. 오늘 저희들이 조금 더 읽으면은 디모데후서 4장 21절에 이렇게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간청합니다. 겨울 전에 너는 어서 오라. 그래 오늘 우리가 9절에도 보면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울은 순교할 날을 직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디모데가 겨울이 오기 전에 속히 내게 왔으면 바란다. 간절한 마음입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27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마지막 로마로 압송돼 갈 때에 유라굴로 태풍이 불어가지고 배가 전소된 사건이 나옵니다. 그 당시는 지금이야 뭐 비행기도 있고 배도 거대한 유람선이 있고 하지만 그 당시에는 그야말로 바람을 이용하는 배였는데 이 돛담배를 타고 간다는 자체가 굉장히 위험한 일이고, 그리고 겨울철에는 지중해 이 유라굴로 태풍이 너무 강하게 불어서 배들이 지중해 바다를 다니질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겨울이 되면 꼼짝 못하니까 겨울 전에 디모데야 내게 좀 속히 와달라 라고 이렇게 사도 바울이 부탁을 합니다. 그 원인은 다른 거 아니죠. 사도 바울이 이제 순교할 날이 임박했음을 영적으로 느끼고 있는 겁니다. 본문 앞선 디모데후서 4장 6절에 보면 관제와 같이 벌써 내가 부음이 되고 나의 떠날 기약이 가까웠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관제의 부음이란 뜻은 뭐냐 하면 이스라엘 구약시대의 대제사장이 피를 가지고 제단에 붓는 것, 그걸 관제의 부음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 뜻은 뭐냐? 순교한 날이 임박했다, 그 뜻입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아주 재미있는 부탁을 합니다. 오늘 본문 13절에 보면은 내가 올 때에 내가 두루와 가보의 집에 둔 겉옷을 가지고 오고 또 책은 특별히 가죽 종이에 쓴 것을 가져오라. 바울이 디모데에게 부탁하는 것은 빨리 오라는 것도 있지만 올 때 그 겉옷을 갖고 와라. 바울답지 않게 그 겉옷이래 봤자 그 당시에 다 낡고 헤어진 걸 겁니다. 이 바울이 지금 요청하는 겉옷이라는 것은 여러분 그 멕시코 사람들이 보면 이렇게 뭐 하나 덮어 쓰는 거 있죠. 그런 거예요. 목만 나오는 그냥 이불 같은 그런 덮어 쓰는 옷이에요. 그 꼬깃꼬깃하고 낡은 겉옷을 갖고 오라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바울은 겨울을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이 몇 푼 되지도 않는 이 겉옷, 그렇게 소중한 게 느껴지지 않는 겉옷을 생명을 걸고 디모데가 갖고 오길 바라는 거예요. 드루아에서 오늘날 터키에서 이태리까지는 그저 비행기를 한 2-3시간 날아가면 됐지만 주후 1세기 바울 당시에 터키에서 이태리까지 가려고 하면, 로마까지 가려고 하면은 몇 달을 걸려야 되는 거예요. 그 생명 걸고 배를 타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낡은 겉옷을 갖고 바울답지 않는 그런 부탁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역사적 배경을 보면 바울이 이 말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바울이 갇혀있는 이 지하 감옥은 처음에 바울이 압송되어 있던 가택연금 상태와는 아주 다른 상황이에요. 이 바울이 갇혀있는
지하 감옥은 석조로 된 건물에 그저 한 5스퀘어미터 정도 되는 그런 아주 좁은 공간에 그것도 반 나누면 둘이 써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빛이라는 것은 그저 조그마한 성경책 펴놓을 만한 고만한 그런 아주 작은 창틀이 하나 있네. 거기서 유일하게 햇빛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 안은 너무너무 추운 곳이에요. 뼈를 에이는 그런 곳이. 그 겨울을 나야 되니까 바울이 디모데에게 낡고 헤어진 겉옷이지만 그것을 꼭 갖고 오고 비블리아 또 성경책 두루마리 성경책을 있는데 그것 또한 갖고 와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역사적으로 보면은 바울이 로마에 압송되어 갔을 때 그 마지막 그 사도행전을 읽어보면은 로마에 압송되어 있던 사도 바울이 가택연금 당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 사도행전 마지막 28장 30절 31절에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28장 30절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유하며 자기에게 오는 사람들을 다 영접하고 복음을 전하고 성도들을 로마의 성도들을 만난 그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때가 한 추후 61년에서 한 62년 한 이태 2년 정도 한 18개월 정도 가택연금을 당했을 때는 그 가택연금이 그 가택연금은 오늘날 이태리 로마법을 따라서 오늘날 이태리도 쓰고 있다 그래요. 가택에 연금된 상태. 그러니 뭐 제자들도 오고 로마의 성도들도 만나고 그리고 가택연금 상황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가 옥중서신이라고 말하는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를 그냥 써서 자유롭게 보낼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가택연금 한 건 뭐냐? 이제 바울이 원했던 것은 로마 황제를 만나서 재판을 받기를 원. 최종적으로 올라오는 대법원이 되겠죠. 로마 황제를 만나서 마지막 재판을 받기 위해서 로마까지 갔는데 자기를 송사한 그 원고가 되는 유대 사람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이 원고가 사라지다 보니까 피고인 사도 바울은 그냥 자유의 몸이 된 거예요. 풀려난 거예요. 그래서 그 후에 사건은 우리가 사도행전에 기록이 안 돼 있어서 사도 바울이 무엇을 했느냐 퀘션이 되죠. 그런데 기독교 전통과 전설에 의하면은 사도 바울이 연금에서 풀려나가서 자유의 몸이 된 후에는 주후 62년에서 66년까지 한 4년 동안 디모데의 제자 디모데하고 디도를 데리고 서바나 오늘날 스페인에 가서 복음을 선교했다라고 이렇게 초대 교부들이 많이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로마에서는 엄청난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잘 아는 네로 황제 시대에 로마의 대경기장에서 64년 7월 18일 밤에 그 사람 많은 데서 화재가 일어난 거예요. 때마침 불은 이 강풍으로 인해 가지고 온 로마의 거의 3분의 2 정도가 타버린 거예요. 로마시라는 게 전부 다 거의 다 그 당시에 목조 건물이 대다수. 그러니까 엄청난 화재가 일어난 거예요. 민심이 흉해지고 그리고 이걸 덮어야 되는데 다들 네로가 도시계획을 위해서 불을 질렀다는 그런 또 소문이 나니까 그래서 네로가 이 문제를 정치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가지고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그리스도인들이 불을 질렀다. 이렇게 방화죄로 그리스도인들을 방화죄로 뒤집어 씌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 코바데스라든가 배너라든가 우리 기독교 영화에 보면 그 초대계 기독교인들이 핍박당하고 순교하는 내용들이 많이 나오죠. 문학작품도 있고 그 당시가 바로 그런 때예요. 그래서 초대교회
이 억울하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옥에 갇히고 순교당하고 이런 시기에 바울은 사바나에 스페인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고린도를 거쳐서 오늘 터키 드루아에 갔던 것으로 그렇게 초대교부의 그 기록이나 문서에 좀 나타나니까 그렇게 많이들 보고 있어요. 드로아에 갔는데 드로아에서 로마 군인들에 의해서 체포되는 거예요. 그 당시에 바울이 그야말로 초대교회 최고의 지도자였어요. 그러니까 드로아에서 체포돼서 바울이 로마로 다시 압송됐을 때는 처음에 가택연금이 아니고 완전히 사형 언도를 받은 자들이 기다리는 지하 감옥에 들어가게 된 거예요. 그때 오늘 우리가 읽은 디모데 후서를 기록하게 되었던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 사도 바울은 다른 어느 것보다도 춥고 어둡고 그 가운데 홀로 남은 자기 존재. 오늘 성경에 읽은 대로 지금 곁에는 누가만 남아있어요. 다들 떠나고 누가만 남아있어요. 근데 누가도 이제 처음에 가택연금과 달리 완전히 지하 감옥에 갇혔기 때문에 자주 만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기 전에 내가 사랑하는 믿음의 아들 디모데를 보고 싶다. 그러니까 겨울이 오기 전에 너는 어서 오라. 이 말을 하는 거예요. 바울은 이 고독한 상황에서 죽음을 앞두고 사랑했던 사람들이 보고 싶었고 또 한편으로는 자기가 일생 동안 억울하게 그리고 자신을 핍박했던 그런 원수 같은 섭섭한 사람들, 그 사람들도 마음으로 정리하고 싶었던 겁니다. 사람은 말이죠. 죽게 되면은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돈, 명예, 우리가 그토록 사모하는 그런 것들을 정리하고 싶어 할 것 같지만 실상은 안 그래요, 여러분. 막상 죽게 되면 가장 정리하고 싶은 게 뭐냐? 인간관계, 여러분. 네. 서운했던 사람, 또 내가 저 사람에게 감사하지 못하고 도리어 섭섭하게 했던 그런 사람들, 인간관계에 얽히고 설킨 문제들을 풀고 싶은 게 인간의 마음이에요. 바울이 그런 심정이에요. 그런 심정 가운데 오늘 여러 인물이 나옵니다. 디모데후서 자기 신앙 고백을 쭉 해놓고 맨 마지막에 오늘 저희들이 읽은 내용은 바울이 한 사람 한 사람씩 그 소원하고 또 보고 싶은 사람들, 그 이름들을 나열하면서 그들과 마지막으로 마음 정리를 하고 싶었던 게 바울의 소망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크게 두 부류로 나눌 수 있어요. 바울이 정말 사랑하고 보고 싶은 사람들, 또 한 부류는 내 마음을 섭섭하게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공경에 처하게 만들었던 원수 같은 사람들도 정리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 먼저 보면은 바울을 섭섭하게 하고 원수같이 여겼던 사람, 여러 인물이 있지만은 그 중에 오늘 본문에 보면 데마라는 인물, 구리장색 알렉산더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이 데마라는 인물은 바울의 제자였습니다. 성경에 3번 나와요. 사도 바울 서신에 보면 빌레몬서 1장 24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나의 동역자라고 표현하고 골로새 4장 14절에 보면 사랑받는 의원 누가와 또 데마가 너희에게 문안하노라. 그런 거 보면 같은 제자로서 사도 누가와 함께 했던 믿음의 동역자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충격적인 내용이에요. 10절에 보면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가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 뜻은 뭐예요? 세상을 사랑해서 믿음을 버리고 바울 곁을 떠났다는 뜻이에요. 이 세상을 사랑하여 이 의미가 뭔가 제가 원어 성경을 다시 한번 보니까
이 말 뜻을 보면 여기 아가페 파스톤 눈 아이오나, 아이오라는 것은 이제 세상을 얘기하는 뜻인데 그 앞에 눈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 눈이라는 단어는 뭔가 하면 영어로 now, 현재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문맥상 의미를 보면은 이 데마라는 사도 바울의 제자였던 인물은 처음에는 예수를 믿고 바울의 제자로서 열심히 주님을 섬겼는데 당시에 네로의 핍박이 너무너무 심하고 기독교인에는 이름만 들어도 죽음을 내놔야, 생명을 내놔야 되는 그런 상황이니까 현실에 안주하고 싶어서 배도한 인물로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 데마. 또 한편에는 구리장색 알렉산더라는 인물이 나오는 거예요. 이 구리장색이라는 알렉산더라는 인물은 그 당시 참 많았어요. 이 구리장색이라는 말은 뭔가 하면은 오늘 구리로 장식품을 만드는 거예요. 그 당시로 말하면 메탈 워커인데 이 구리장색하는 사람은 이 시대로 하이 테크니션이 아주 고가의 돈을 받고 하는 이런 테크니션이 그 당시 최고의 고가품이 뭐냐? 히랍이나 로마 신을 섬기던 우상 숭배하는 그 우상의 그 물건들을 만드는 게 그게 구리장색하는 일들이. 그래서 이 구리장색 알렉산더가 사도 바울을 그토록 미워할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유일신은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는데 자기 비즈니스에 엄청난 데미지를 주는 거예요. 우상을 퇴치하니까. 그러니 이 구리장색 알렉산더는 바울을 미워하고 또 미워했던 거예요. 그리고 기독교 전설에 의하면 이 구리장색 이 알렉산더가 바울이 법정에 서서 재판을 받을 때 거짓 증언으로 바울을 옥에 갇히게 했다는 그런 이야기도 나옵니다. 아무튼 바울에게서 구리장색 이 알렉산더라는 인물은 누구냐? 자신에게 그야말로 원수가 되는 인물이었어요. 그래서 그 구리장색, 나의 원수 되었던 인물들, 그들을 바울은 이렇게 풀인 겁니다. 주께서 그 행한 대로 저에게 갚으시리라. 시편 62편 12절. 다윗이 자기 원수들의 그 원수를 자신이 갚지 않고 하나님이 갚아주실 것을 믿고 그 말씀으로 대신하는 거. 오늘 본문에 나온 그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갚으시고 나는 내 마음을 털어버려야 되겠다. 그리고 오늘 디모데후서 4장 16절에서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처음 변명할 때와 나와 함께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저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나를 배신하고 떠난 데마든 또 나를 원수같이 여겼던 그런 알렉산더, 이 모든 사람들 다 정리한다. 무엇으로? 내가 회개한다. 그들에게 섭섭한 감정까지 가졌던 것도 하나님 앞에 회개한다는 그런 고백인 겁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마가가 보고 싶었던 겁니다. 사도 마가, 이 사람은 원래 바나바, 사도 바울과 1차 전도여행을 함께 떠났던 바나바의 조카예요. 1차 전도여행 때 바나바와 바울은 이제 지금 오늘날 터키 남부 지역, 그 지역에 복음을 전하며 비스디아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 이 마가가 몹시 아팠던 거예요. 몹시 아프니 바울이 마가를 위해 기도하면서 극진히 간호해서 회복을 시켜줬어요. 회복을 시켜줬더니 복음 전도는 그냥 몰래 고향으로 도망가 버렸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너무 괘씸한 거야. 아니 죽으려고 하는 녀석을 살려놨더니 이게 부잣집 아들로 고생하기 싫으니까 도망가 버린 거예요. 그리고 이제 바나바와 함께 1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수리 안디옥교에 와서 선교 보고를 했어요. 그 선교 보고를 할 때 이 마가가 그 선교 보고 내용을 듣고 회개한 거예요. 마음속으로. 내가 그때 잘못했구나. 2차 전도여행을 떠난다고 하니 마가가
나도 따라가게 해달라 그러니까 바울이 네 이놈 너는 배신자에 따라오지 마. 그러자 이제 바나바가 사도 바울 보고 그러지 말고 쟤도 데려가자고 내 조카도 마가도 데려가자고 했는데 바울이 끝내 거절한 거예요. 신실하지 못한 마가를 버리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바나바하고 대판 싸워 걸러지 헤어지는 내용이 사도행전에 나오잖아요. 하나님 일도 하다 보면 이렇게 의견이 충돌되면 이렇게 갈라질 때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바울이 이 추운 지하 감옥에서 마가가 생각나는 거예요. 내가 나이든 좀 더 든 선배로서 그 마가를 품어주지 못했구나. 그러니까 디모데에게 편지하면서 내가 올 때 혼자 오지 말고 마가도 데리고 와라.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오늘 내용을 보면 디모데에게 3번,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면 3번 어서 속히 오라. 마가를 데리고 오라. 겨울이 오기 전에 오라. 이렇게 사도 바울은 디모데를 속히 오라고 이렇게 재촉을 합니다. 죽기 전에 미워했던 사람들은 다 하나님께 맡기고 오히려 내가 섭섭한 감정이 있다면 회개 기도로 정리하고 그리고 정말 사랑스러운 사람 그렇잖아요. 부모가 세상 떠날 때 자식을 꼭 보고 싶어하던 그런 마음으로 사도 바울은 디모데뿐만 아니라 마가도 보고 싶고 그래서 사랑스러운 사람들을 만나고 싶어하는 그 모든 이제 인생 이 길을 떠난 마당에서 바울은 인생의 겨울을 맞이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설교 제목을 제가 원래는 이 겨울이 가기 전에 우리 호주는 겨울이잖아요. 이 겨울이 가기 전에 사도 바울처럼 우리 인생을 한번 정리해보자. 이런 의미로 말씀을 전하려고 했던 겁니다. 너무 추상적인 것 같아가지고 인생의 월동 준비를 하자. 겨울이 오기 전에 우리 영혼의 월동 준비를 하자. 여기에 초점을 맞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짧든 길든 인생의 긴 여정을 거치고 모두 다 주님 앞에 서서 심판받을 날이 옵니다. 그 심판, 그날을 준비하고 오늘을 사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아직도 천국과 지옥을 믿지 않고 하나님의 심판을 믿지 않는 사람은 교회에 나와도 그 사람 크리스천 아니에요. 지옥을 믿지 않고 천당을 믿지 않고 하나님의 심판을 믿지 않는 사람들, 세속적인 것만 생각하는 사람들, 교회는 왔다 갔다 사람 만나는 바리새인들처럼 종교인으로 끝나게 됩니다. 여러분 절대 종교인 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순교를 앞두고 어두컴컴한 지하 감옥에서 인생을 정리합니다. 왜? 하나님 심판대 앞에 설 것을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또 많은 교회에 나온 오늘 이 한국교회 성도들 이제 잘 먹고 라오디아계처럼 부자가 됐어요. 그러다 보니 천국과 지옥을 믿지 않고 그저 사람 만나는 공회로 그렇게 생각하고 교회에 나온 이들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자, 우리는 오늘 사도 바울이 이제 순교를 앞두고 인생의 겨울을 준비하면서 그동안 사랑했던 사람, 미워했던 사람 모든 것 정리하고 주님 앞에 서는 그날을 준비하는, 영혼을 준비하는 그분의 모습을 우리는 배워야 합니다. 우리 청년들은 인생의 겨울이라고 하니까 나이든 어른들의 일로만 생각하는데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 지혜의 왕 솔로몬이 인생 회고록 전도서를 마무리하면서 전도서 12장 1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는 청년의 때 곧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가 가깝기 전에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 심판의 주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는 순서대로 태어나지만 떠나는 것은 순서가 없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날을 위해서, 주님 앞에 심판대에 서는 그날을 위해서 오늘을 살아가는 사람들. 주 예수여 어시옵소서, 이 마라나타 신앙으로 오늘을 사는 사람들이 우리 크리스천의 라이프예요. Get ready the day of coming Jesus. 주님 재림의 주님 심판을 준비하며 오늘을 사는 게 우리입니다. 동물들도 겨울나기를 준비합니다. 하물며 만물의 영장이라는 사람이 영혼의 겨울나기를 준비하지 않는다는 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육신을 위해서는 뭐 적금도 들고 노후 대책을 하고 뭐 연금도 들고 뭐 다 준비하면서 정작 가장 소중한 영혼이 죽지 않는 영혼에 대한 준비를 안 하고 사는 거예요. 이게 문제예요. 동물들도 보면은 여러 종류로 겨울나기를 준비해요, 여러분. 얼룩말 같은 들짐승들은 따뜻한 고장을 찾아서 대이동을 합니다. 뱀 같은 파충류는 땅속 깊이 들어가서 겨울 동안 심장 맥박이 멈춰진 상태에서 한겨울을 지내고 봄을 맞으면 이제 나오는 거예요. 어떤 동물은 여름에 털을 훌훌 털어버리다가 겨울이 되면 두툼하게 털로 자기를 보호해서 겨울나기를 하고, 철새들은 수만 킬로, 한국에서 호주 시드니까지 날아올 수 있는 그런 철새들 수만 킬로를 날아서 따뜻한 곳을 찾아서 겨울나기를 하고 돌아가는 거예요. 철새에 재미있는 예화가 있습니다. 철새가 떼지어서 옥수수밭에 앉아서 맛있게 옥수수를 먹고, 그리고 철새들이 훅 날아서 떠나는데 한 마리 철새는 떠나는 자기 동료 철새들을 비웃었어요. 아니 이렇게 옥수수가 많고 이런데 여기서 마음껏 먹고 살면 되지 왜 굳이 떠나는가.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옥수수는 농부가 다 걷어가고 눈발이 내리기 시작한 거예요. 홀로 남은 철새는 먹을 게 얼마 얼어 굶어 죽고 만 거예요. 어쩌면 어리석은 인간이 어리석은 부자와 같이 내 영혼아 먹고 마시고 오늘 지금이 좋은데 뭐 걱정을 하느냐, 그러한 날에 우리는 떠나가게 되는 거예요. 히브리서 9장 27절에도 분명히 말씀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그 후에 심판이 있으리라.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주의 심판의 날, 그날 그 시를 준비하고 사는 사람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영혼의 월동 준비를 늘 하고 살아야 됩니다. 이 세상에는 크게 보면 세 종류의 사람들이 살아갑니다. 첫째 부류의 사람들은 현재일만 생각하고 다가올 내일에 대한 대책을 전혀 생각하지 않고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을 보면 번번이 위급한 일을 만나서 같은 실수를 계속 반복하면서도 그때그때 작전대로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두 번째 부류는 항상 미래만 꿈꾸고 그냥 환상에 젖어서 뜬구름 잡는 인생으로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 부류는
다가올 미래를 현재로 옮겨놓고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현실 속에서 미래를 내다보고 준비하면서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의 심판의 그날을 위해서, 다가올 그날을 위해서 오늘을 사는 사람들이에요. 이러한 현실적인 다가올 미래를 오늘로 옮겨놓고 사는 here and now, 지금 여기에 믿음 생활 잘하는 사람들을 여러분 어떻게 표현하면 좋을까? 그래서 저는 늘 그 벤자민 프랭클린이 얘기한 그 삶의 철학이 상당히 좀 우리 크리스천 라이프에 어울리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미 건국의 아버지였던 벤자민 프랭클린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100년을 살 것처럼 일하고 오늘 죽을 것처럼 기도하라. 이 세상 누구보다 열심히 일하더라도 오늘 주님이 내 영혼을 거두가면은 준비된 자세로 경건 생활을 열심히 하고 살라. 이게 우리 삶에 참으로 중요한 겁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 사계절이 있듯이 우리의 인생도 사계절이 있습니다. 따스한 봄같이 인생의 꿈을 갖고 시작하는 그런 청년 때가 있습니다. 무더운 여름철과 같이 땀이 흐르는, 땀을 내서 일하며 내 자신이 성숙하던 한참이라는 그런 시기가 있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농부가 땀 흘리며 가꾼 곡식을 거두는 그런 가을철, 그와 같이 우리 인생의 결실을 거두는 가을이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활동을 중단해야 되는, 동결시켜야 되는 그런 겨울과 같은 인생의 겨울이 다가옵니다. 이 인생의 겨울은 누구에게나 찾아오고 맙니다. 내게 인생의 겨울이 다가왔는데도 어리석은 사람들은 세상을 탓하고 남을 원망하고 내 잘못을 그냥 세상과 다른 사람들에게 돌리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는 사도 바울처럼 인생의 내 인생의 겨울을 준비해야 됩니다. 바울은 마치 마라토너가 42km 195m를 골인을 앞두고 이제 마지막 종점에 결승전에 이르는 그런 모습으로 오늘 본문의 앞선 디모데후서 7장 8절에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류관을 주께서 예비하시리라. 사도 바울을 보면서 참 많은 감명을 받습니다. 참 위대한 사도구나.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지금까지 달려온 것, 고난 몇 번 죽을 고비도 넘기고 그 모진 매와 모든 고난과 모든 역경 그런 거 다 정리하고 이제 주님 앞에 기쁨으로 설 수 있는 그날 내가 여기 있으니 나는 행복하다. 이 사도 바울의 이 믿음, 여기 있는 최 목사는 참으로 사도 바울에 비하면 정말 보잘것도 없는 존재지만 그 마음만큼은 정말 위로가 됩니다. 이때 음스음한 어두컴컴한 지하 감옥 갇혀서 이 신앙 고백을 디모데후서 4장에 나오는 이 말씀을 신앙 고백으로 글로 남겨놓은 사도 바울의 나이가
한 67세 내지 8세로 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읽으면서 묵상하면서 남보다도 내 자신을 한번 생각해 봤어요. 제가 이번 주가 되면 호주 나이로 펜셔너에 딱 들어가는 나이가 되는 거예요. 레터가 왔어요. 정부에서 펜셔너가 되라고. 그래서 남다르게 이 사도 바울이 오늘 인생의 겨울을 준비하는 이 마음 자세 많은 영감을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은 지난 세월을 회상하면서 자기 인생을 정리하고 주님 만날 날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신을 섭섭하게 했던 사람, 원수 같았던 사람들 다 용서하고 사랑으로 의지하고 싶었던 디모데와 마가를 보고 싶어 합니다. 그러면서 오직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 심판대 앞에 설 그날을 바라봅니다. 사도 바울은 누구보다도 셋째 하늘을 영광스러운 보호자에 계신 그 주님을 보고 왔기 때문에 그 나라에 들어간다는 걸 생각하니 감격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서 오늘 본문 18절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이 바울의 신앙 고백이 여러분의 신앙 고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